나의 길이 막힐 때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았던 만화 가운데 톰과 제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톰 앤 제리. 제가 이 만화를 유독 좋아해서 어렸을 때 아주 즐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만화가 재밌었던 것은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냥 영상으로만 나오는 만화에 이 생쥐 제리가 자신을 공격하는, 사실은 뭐 좀 어리숙한데 이 톰이 늘 공격을 해오면 그 위험으로부터 여러 가지 능수능란한 지혜로 그 상황을 빠져나오는 그 제리의 영특함과 유쾌함, 이런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만화를 즐겨봤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되어서 이제 이것에 좀 의미를 갖다 붙인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 그 제리가 가졌던 그 영특함과 지혜로 그 문제들을, 막힌 길을 헤쳐나가고 싶은 바람이 투영된 만화라고까지 본다면 좀 심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좀 답답하다, 막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 이렇게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매우 짧아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마다 그 제리의 영리함과 그 영민함 같이 그 막힘을 뚫어주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늘 문제를 쉽게 벗어나는 확실한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막힌 길을 피하거나 헤쳐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막혔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유익함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에 나섰던 그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 디모데가 전도팀에 합류하게 된 이후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부르는 그 터키 지방을 의미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이제 보니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들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또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또 막으셔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지명들, 이 지명들은 모두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지명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포함하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새롭게 결정된 내용을 전하면서 그들이 더 튼튼한 교회들로 성장하기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예정대로,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돌아볼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2번 이들의 길을 막으십니다. 자, 솔직하게 성령께서 이들의 길을 2번 막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왜 막으셨지? 그렇죠? 이거 궁금해지고요. 또
막으시는 걸 어떻게 알았지? 바울의 귀에 대고 말씀해 주셨나? 음성이 들렸나?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신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당장 멈추고 우리도 인생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갈 텐데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확실하고 보장된 길을 가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막으셨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 때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케도니아로 결국은 그들이 인도를 받았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나요? 아니요. 거기서 더 먼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바로 아시아 북쪽의 비두니아 쪽으로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인데 그랬더니 이번에 또 다시 예수의 영께서 성령께서 이들을 막으셔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두 번째 막으실 때도 예수의 영이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참 궁금한데 말이죠. 내가 지금 가던 길을 성령께서 만약에 막으신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를 내가 알아야 성령께서 막으실 때 얼른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떻게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지역을 다니는 비자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길이 막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차 사고가 나서 그 철로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때 아닌 장마가 와서 홍수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자신들의 길을 안내해 주기로 한 사람과 연락이 안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 일행은 그 상황,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 자체가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길이 막힌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고 자꾸 방향을 틀어 자신들이 하려고 한 일, 작정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작정한 것, 계획한 것 있으면 끝까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던 길이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길이 아닌 게 하고서는 얼른 돌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가봐야 돼요. 그렇죠? 가보지 않고 그 길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길이 막힌 것 같으면 얼른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작정한 대로, 생각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다가 그래도 길이 막혀 있을 때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이 막히고 나자 어땠을까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지? 이런 생각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들의 다음 여행지가 될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울에게 호소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신다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확신을 내렸다라고 오늘 사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타당한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막혔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막힘 속에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마케도냐로 향해야 될 때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합니까?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얼른 방향을 보여주셨으면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소서. 작정기도, 금식기도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뭘 알고 싶은 거죠, 우리는? How to를 알고 싶은 거예요. How to.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도 보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보장된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접하는 온갖 미디어에 전문가들이 참 많죠. 엑스퍼트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의 탑에 있어요. 뭐 영국, 뭐 독일 이런 몇 나라와 함께 어깨를 겨눕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how to에 관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도 그렇고요, SNS에도 그렇고요, 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방법, 살을 빼는 방법, 젊어지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자동차 고치는 방법, 유튜브를 제작하는 방법, 자녀를 키우는 방법, 집 청소를 하는 방법 등등등 전문가들이 말하는 how to가 담긴 미디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이런 미디어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건 모두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how to를 배워서 우리도 제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상황, 길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을 영특하게, 영민하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길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정보를 듣죠? 바로 제리의 노하우를 갈고 닦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일행의 길을 막으실 때 또 환상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장면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How to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리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바울은 어떻게 해서 환상을 볼 수 있었는지, 눈에 이제 실제로 보였나? 아니면 귀에 들렸나? 이런 거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인생에서 보장이 된 성공의 탄탄대로를 가고 싶은데, 만약에 그거 how to만 알면 고생 없이 꽃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 how to 방법들만 실천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만 금식하면 목표한 데를 갈 수 있다. 일주일 금식하죠, 까짓 거. 그렇죠? 일주일 금식하면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약속이 성경에 있다면 하죠. 그거 10번도 더 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계속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신약 성경 한 번씩 읽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그거 얼마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한 달만 기도하면 복권 번호를 보여주신다라고 할 때 그거 하죠. 그거 저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바울 일행이 어떻게 성령의 막으심을 알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의 영께서 막으셨는지, 또 바울은 어떻게 환상을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절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확실한 성공 방법을 제시하는 환상을 볼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성경이 말한다면 마치 그것은 이런 부적을 달고 다니면 애국군을 쫓을 수 있다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또 안정된 길로
걷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점괘를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점괘를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거나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언제나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how to가 아니라 who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이 who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유익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 유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 주보나 성경을 펴시고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짚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후반부에 사용된 인칭 대명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 일행을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또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봐도 여전히 바울 일행을 they, 그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입니다. 그런데 10절 끝에 보면 갑자기 우리, we라는 1인칭 대명사,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장의 주어가 그들일 때는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과 따로 있는 거죠. 나는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장의 주어가 우리가 될 때는 나는 어디에 있죠?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닥터 룩이에요. 비두니아로 내려가던 일행이 드로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누가를 만난 것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려던 바울 일행이 드로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누가를 만난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 사건을 대단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싶어서 그때 드로아에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바울 일행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드라마틱하게 기록할 것 같은데 이 누가는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된 그 대목을 마치 수수께끼 하나 풀라고 던져놓듯이 주어만 바꿔버립니다. 그들에서 우리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로아에서 만났습니다. 만약에 바울 일행의 길이 막히지 않았으면 누가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는 훌륭한 전도팀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인 누가를 만나게 됐는데 그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 누가에 대하여 바울은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 일행의 아시아 사역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드로아로 가게 되어 누가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더군다나 바울의 전도 여행길, 선교 여행길이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어요. 몸에 있었던 가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정을 통과하는 바울의 몸이 성했을까요? 누가를 만난 거예요. 의사 누가를 만난 거예요.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까지 옆에서 몸이 아플 때 보살펴주고 치료해줄 의사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인 누가를 만나기 위해 바울 일행은 길이 막혔던 것이 아니라 드로아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당시에는 그런데 길이 막혔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막혀서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경험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러한 만남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셀폰으로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누구누구 수소문해서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 마일, 수천 마일을 때로는 도보로 때로는 마차나 수레 같은 거 타고 옮겨 다니는 여정 속에서 이렇게 의사를 만나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유익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는 것, 그게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막힌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유익을 보는 사람들, 볼 줄 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인생의 은혜를 주셨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인생은 왜 이렇게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 하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길이 전혀 막힌 것 같지 않을 때, 승승장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신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문제에 봉착할 때 그때 하나님 찾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문제 없이 살 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유익이 있는데요. 아시아 사역이 막히게 됐지만 하나님 뭘 보여주셨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유럽 사역이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애초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두루 다녔던 소아시아적 교회들을 다시 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목적이 있었겠지만 당장에 유럽으로 나아갈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넘어서는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유럽에 있는 영혼들도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유럽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보다 뛰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생각과 계획이 탁월하겠지만 하나님보다 탁월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누가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 일행이 힘을 얻어 이제 유럽으로 나아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름 좋은 계획들이 있지만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나름 좋은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명예나 자기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세웠던 계획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던 길인데 그래도 하나님 기왕이면 길 좀 열어주시지 그러셨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내 이기적인 야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거룩한 길인데 하나님 좀 뻥뻥 뚫어주시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길이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귀한 동기를 갖고 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의 주체, 그 가는 길의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받고 교회를 세워갈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이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또 누가 결정하냐는 거죠. 그 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일로 가도 괜찮고 저리로 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너무나 멋진 업적을 이룬 대단한 인물이었으며 분명하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그의 모습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을 보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동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했으며 동역하던 사람들로부터 수시로 배신당하는 버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다녔으며 결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이제 바울을 흠잡는 얘기는 설교 중 어디에서도 우리가 이제 경험하기 어려운데 사실 그렇다고 바울이 완벽했던 인물은 아니잖아요.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자기를 품어주었던 친구이자 스승인 바나바와 결별할 정도로 좀 주장이 강한 인물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도 분명히 바울의 주장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신 거죠? 아니야, 내가 인도한 대로 가. 바울, 네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한 대로 가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 증거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방법,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둔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업적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동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주님 믿으시겠습니까?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요. 세상에서의 평탄대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 원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당장에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누가를 만나셔서 고생하고 있던 바울 일행이 그 의술의 위로, 의술의 위로를 받게 하신 것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바울 일행은 무엇을 하러 다니고 있었습니까? 복음 증거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더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거 위해서 목숨 걸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누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이 누가는 사건을 주도 면밀하게 볼 줄 아는 의사였어요. 이걸 기록으로 남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의 사역도 너무 훌륭하고 귀한 사역이었지만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그 기록을 글로 성경의 말씀으로 보게 된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상상을 초월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누가를 만나게 하셔서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셔서 그 후대에 오고 올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떻게 바울 일행을 인도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는가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큰 은혜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까지 쥐어지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정말 큰 은혜죠.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이걸 누가가 기록으로 남겨서 이 모든 일들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대에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유, 그래도 바울은 그거 뭐 다 모르고 죽었잖아요. 2000년 이후에 성경이 누군가의 손에 쥐어질 걸 바울 일행이 알고 다 뭐 볼 수 있었나요? 아니요, 모르고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원하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히 염원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그들의 염원이었다면 하나님은 누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염원이 상상을 초월한 스케일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천국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상상을 초월한 계획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스코틀랜드에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당 회원들이 목사님,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교인을 세어봤더니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는 어린 소년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목회하시기에는 너무 연로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일동 목사님의 자진 사임을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당회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교회 뜰로 나가서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꿈치를 툭 칩니다. 돌아보니까 자신이 애써서 교회로 인도한 그 한 영혼, 그 소년이 방금 미소를 지으며 서 있습니다. Oh, Robert,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뭘 도와줄까? 하고 목사님이 묻자, 목사님, 저는 회개하고 교회 나온 뒤에 선교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용기를 얻으셔서 그 소년에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년은 후에 성장하여 그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문을 연 선교사 로버트 모펫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 상상이나 했을까요? 계획한다고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로버트 모펫 선교사가 지대한 영향을 주어서 선교사가 된 그의 사위, 그의 사위는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된 선교사님입니다. 내가 지금 뿌리는 한 알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내가 뿌리는 그 작은 씨앗 하나 초라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애쓰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에 부딪혀 인생길이 막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여러분이 뿌리신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라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 유익함들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부와 명예 또는 성공과 편안함이라면 이런 말씀이 크게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말씀처럼 또 위로가 되는 말씀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가정을 일구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만 있다면 우리의 길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길,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 유익함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혀 주저앉아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어쩌면 바로 지금이 더 큰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How can I be successful?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말고요. Who should I trust? Who should I follow? 이 질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막힘이 없었으면 의술의 위로도 하나님의 계획도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없었습니다.
이 유익들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제가 도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고 난 후에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이는 그 믿음의 유익들을 하나씩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쳤던,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보고 싶어도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아서 보이지 않았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믿음의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거꾸로 진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볼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을 보게 되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인생이 막혔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더욱더 확실하게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